언젠가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들은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제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들을 미워하고 싶지 않지만 그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말을 차분히 들으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우리의 거울이다. 그들을 통해 너는 너 자신을 보게 된다. 그들의 행동이 너를 힘들게 한다면 그 속에서 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아주 큰 바위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옮기지 못해 항상 불편함을 느꼈다. 어떤 사람은 바위를 보며 화를 냈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좌절했다. 하지만 한 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 바위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화내거나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인내와 지혜를 배워야 한다. 가족도 이와 같다. 그들이 너를 힘들게 할 때 그것은 너를 시험하고 성장하게 하는 인연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가족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연민과 자비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고통과 무지를 안고 살아간다. 가족이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들 또한 고통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행동은 무지와 아픔에서 비롯된 것이니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자비는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가족과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군가 너를 힘들게 할 때 너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화를 내며 그들과 다투거나 고요히 마음을 다스리고 그들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첫 번째 선택은 너의 마음을 더 어지럽게 할 뿐이지만 두 번째 선택은 너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그들에게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 너의 선택을 신중히 하라. 한편 불전에는 가족으로 인해 괴로워하던 한 스님이 부처님께 와서 호소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수행을 방해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가족 때문에 괴롭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너의 가족이 너를 시험하고 있다. 그들은 너의 자비와 인내를 깨닫게 하기 위해 너의 삶에 온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의 행동 뒤에 있는 고통을 보아라. 그들을 대하는 너의 자비로운 태도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가족이라는 존재가 가장 깊은 인연을 가진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은 가장 깊은 인연을 가진 존재이다. 그들이 너를 힘들게 할 때 그것은 너와 그들 사이의 업에서 비롯된 것이다. 너는 이 인연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너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 모든 관계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 가족 관계가 힘들어질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평온히 유지하는 것이며 그들을 향한 사랑과 자비를 잃지 않는 일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면 그것은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아 모든 것을 비춘다. 가족이 너를 힘들게 할 때 그들에게 화내거나 상처받기보다는 그들을 품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라. 그것이 너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가족은 늘 저를 비난하고 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꽃을 본 적이 있는가? 꽃은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자신을 탓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이 해야 할 일,
즉 피어나고 향기를 전하는 일을 할 뿐이다. 그대도 가족의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그대가 해야 할 일을 하라. 그대의 자비로운 마음이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 말씀이 전하는 바는 타인의 행동을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마음과 태도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깨우침입니다. 또 다른 일화로 어떤 어머니가 부처님께 와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자식들이 저를 존중하지 않고 제가 하는 모든 말을 무시합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데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그 강물 속에는 작은 돌들이 흐르는 물에 의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들을 보라. 물은 돌을 때리고 돌은 거칠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 대신 물은 돌의 모서리를 천천히 부드럽게 만든다. 그대의 자비와 인내도 이 물과 같아야 한다. 자식들이 그대를 무시하더라도 그대의 사랑과 인내는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화내기보다 더 크고 깊은 사랑과 이해를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가족과의 갈등에 대해 이렇게 일러줍니다. 악한 말에 악한 말로 응하지 말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응하라. 자비는 미움을 녹이고 이해를 가져오느니라. 이는 가족의 말이나 행동이 나를 아프게 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자비와 지혜로 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사랑과 이해로만 풀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렸다. 그러나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으며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에게 먹혔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으며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지 못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다. 가족 간의 관계도 이와 같으니 그대가 자비의 씨앗을 심더라도 그 땅이 즉시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인내하며 기다린다면 결국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을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거울에 빗대어 가족과의 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가족은 거울과 같다. 그대가 그 거울 속에서 분노와 슬픔을 본다면 그것은 가족의 잘못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비친 것이다. 가족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분노와 집착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그대는 가족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낼 수 없다. 가족도 그러하니 그 인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비와 이해로 대하라. 때로 그대의 가족이 그대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 무지를 이해하고 그대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비추라. 사실 가족은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고통을 안겨주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그 괴로움을 자비와 지혜로 다스리면 가족과의 관계가 더 큰 깨달음의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가족이 우리에게 힘겹게 느껴질 때 그것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가족과의 갈등과 고통 또한 수행과 깨달음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삼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상황을 한층 더 깊고 넓게 통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는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제 가족은 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저를 함부로 대합니다. 제가 그들을 사랑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여, 너의 가족은 너의 가장 큰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들은 너의 인내와 자비, 지혜를 단련하도록 이끌어주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부처님께서는 가족과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괴로움의 뿌리를 집착과 기대에서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나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대하며 언제나 지지해 주기를 바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며 사람의 마음도 변하는 것이므로 그런 기대가 현실과 맞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식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또한 독립적인 존재이므로 그들의 마음과 행위를 내 의지대로 바꿀 수 없으며 가족을 바꾸려는 욕망이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예를 드셨습니다. 강물은 스스로 흐르며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면 거센 저항이 일어날 뿐이다. 가족의 마음 역시 자연스러운 흐름을 갖고 있음을 받아들이라. 다른 제자가 가족 문제로 괴로운 마음을 부처님께 털어놓았을 때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키우는 수행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너의 가족이 너를 힘들게 할 때 그들의 행동 뒤에 있는 고통을 보려고 애써보라. 그들 역시 괴로움을 품고 있으며 그 괴로움이 너에게 투영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비로 보듬어 주어라. 부처님께서는 고통과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자비가 가장 큰 힘이 된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가족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너는 나무와 같아야 한다. 나무는 새가 와서 가지를 꺾어도 나무꾼이 그것을 잘라가도 아무런 항해 없이 그대로 서 있다. 왜냐하면 나무는 주는 것에 집중할 뿐 받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가족이 너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묵묵히 서 있는 나무가 되어라. 이 가르침은 가족과의 갈등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족에게서 오는 고통을 느낄 때 우리는 마음 챙김과 명상을 통해 스스로의 감정을 보살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운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조용히 앉아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지금 괴로움이 있다. 이 괴로움은 내가 가족에게 바란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에서 비롯됐음을 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사라질 것이다. 나는 가족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키우겠다. 마음 챙김은 분노와 슬픔을 누그러뜨리고 다시금 평정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길입니다. 게다가 부처님께서는 갈등 속에서 인내심을 갖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하셨습니다. 인내는 모든 덕행의 바탕이다. 가족이 너를 시험할 때 그 시험을 통해 너는 인내와 지혜를 얻는다. 인내는 너의 마음을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가족과 갈등이 생기면 즉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호흡을 가다듬고 상황을 한 걸음 뒤에서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차분하게 대하면 언젠가 가족의 마음도 서서히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부처님께서는 가족 관계를 넘어 모든 중생과의 연결을 역설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왜 저는 가족이 저를 사랑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너의 사랑이 오직 가족에게만 제한되어 있어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너의 사랑을 확장하여 모든 존재를 보듬을 때 너의 마음은 더는 그 좁은 관계 속에서 머물지 않을 것이다지?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족에게만 의존하는 사랑을 넘어 더욱 넓은 자비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그들의 행동 이면을 헤아리고 그 안에서 자기 마음을 갈고 닦아 보시기 바랍니다. 괴로운 상황일지라도 자비와 인내심을 실천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지켜나간다면 그 사랑과 배려는 서서히 가족에게도 전달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랑은 빛과 같아 너를 통해 다른 이에게 전해지고 세상을 밝게 비춘다지. 그러니 가족과의 갈등이 더 이상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를 연마하는 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족 간의 갈등을 다룰 때 모든 인연이 업의 결과임을 먼저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족으로 묶인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업이 현재의 인연으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이전의 행위에서 비롯된다. 가족이 너를 힘들게 할 때 그것은 네가 깨달음을 얻어야 할 기회임을 깨달아라. 그 인연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고 지혜를 배워라. 법구경에는 화를 내면 자신을 태우는 것과 같으니 침묵하여 화를 다스리는 편이 낫다고 전해집니다. 가족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가 쉬운데 부처님께서는 우선 마음을 잔잔하게 하여 감정을 가라앉히라고 조언하셨습니다. 화는 문제 해결에 도움되기보다 갈등을 더욱 키울 뿐이기에 가족과 다투기보다 부드럽고 자비로운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과 함께 길을 걷던 중 어떤 마을에서 모욕을 당하신 일화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부처님께 욕설을 퍼붓자 사리불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들이 당신께 이렇게 모욕을 하는데 어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웃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사리불아,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주려 했으나 네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에게 남겠느냐? 사리불이 그 사람에게 남습니다. 라고 답하자 부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저들의 분노와 모욕을 내가 받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그들에게 남는다. 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이는 타인의 부정적인 행동에 휩쓸리지 말고 그 감정을 내 안으로 들이지 않도록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가족이 힘겹게 할 때에도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들의 행동에 이끌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묘법연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깨달을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가족이 아무리 지금 나를 괴롭힌다 해도 그들 역시 깨달음으로 향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음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란 상대방의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그 잠재력까지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해서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헌신했으나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지 않을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한 일은 선한 씨앗을 심는 것이다. 그러나 그 씨앗이 열매를 맺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식의 행동이 지금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언젠가 그들이 배우고 깨달을 날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는 인내와 기다림이 가족 관계에서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가족이 힘겹게 느껴질 때 금강경의 지혜 역시 유용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형상은 실체가 없다고 하셨는데 가족 간의 갈등도 우리의 감정적 집착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행동이 나를 괴롭힌다는 생각에 집착하기보다 그 상황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그 갈등이 내 안에서 큰 괴로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비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가족 간 갈등 중에도 자비로운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면
그 자비가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꼬집기보다는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해해 보려 애써 보십시오. 그들의 고통과 부족함을 알아채게 되면 우리는 더 큰 자비로 그들과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족 간 갈등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인연과 조건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아무리 큰 갈등이라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 갈등 속에서도 배우고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며 한층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부처님께서 전하신 가르침을 적용해 자비와 지혜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 갈등이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오히려 나와 가족 모두가 좀 더 평화로운 길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속적인 인간관계의 갈등과 고통을 깊이 통찰하시고 그것을 연기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관계는 인연에 따라 생겨나며 갈등과 조화를 반복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성품과 업, 그리고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상황을 단순한 괴로움으로만 보지 말고 배우고 발전할 기회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과 아버지인 슈도다나 왕의 사례를 보면 부처님께서 출가를 결심했을 때 아버지는 크게 반대하며 슬퍼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 왕국을 떠난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자신의 길을 설명하며 아버지를 설득하셨습니다. 훗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스스로 수행에 들었고 이는 가족 간 갈등도 자비와 지혜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가족이 나에게 괴로움을 줄 때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인내를 실천하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이 옳은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마음이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누군가가 너를 힘들게 해도 그를 원망하지 말고 그가 겪는 고통을 보아라. 그들의 말과 행동은 무지와 괴로움에서 나온 것이다.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와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그들을 미워하기보다 자비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 데바다타라는 사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질투심을 품어 여러 차례 해를 끼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데바다타를 미워하거나 꾸짖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를 연민의 눈길로 보며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헤아리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데바다타를 용서하며 그가 자기 길에서 배우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의 말과 행동에 의해 마음이 다칠 때조차 연민과 자비를 실천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관계 속에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길 바란다는 기대를 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괴로움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의 행동에 집착하거나 가족이 반드시 나를 이해하고 받아줘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가족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열립니다. 게다가 부처님께서는 가족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말의 힘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제 가족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리지만
스스로 바람을 막으려 하지 않는다. 너는 바람과 맞서 싸우지 말고 흔들리더라도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어라. 가족이 나를 괴롭게 할 때 말로써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나의 태도와 실천으로 스스로 깨닫게 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 자해경에서 강조하신 자해 명상은 가족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명상을 하며 자신과 가족의 고통을 함께 바라보고 그들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보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내가 평온하기를, 나의 가족이 행복하기를, 우리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런 자애의 마음을 계속 기르면 가족과의 갈등도 점차 누그러지고 당신의 내면에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잊지 말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가족과의 갈등도 영원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모든 것은 변하며 그 변화를 거스르려 하지 말고 받아들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 또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갈등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고 자비와 지혜를 발휘해 보세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도 자비와 이해를 실천하면 그 안에서 새로운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이 결국 나 자신과 가족 모두를 더욱 화합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롭고 지혜로운 가르침이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 당신을 위로하고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괴로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족이 너무 힘듭니다. 그들은 제 말을 들어주지 않을 뿐 아니라 저를 무시하고 심지어 괴롭히기까지 합니다. 저는 그들을 사랑하지만 이런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너에게 가장 큰 인연을 맺은 이들이다. 하지만 그 인연이 너를 괴롭힐 때 너는 그것을 이해와 자비로 풀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가족과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자주 연기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가족이란 너의 업이 맺은 인연의 띠다. 이 띠가 너에게 고통을 줄 때 그것은 네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과제다. 가족이 너를 힘들게 한다면 그 행동 뒤에 있는 아픔을 보아야 한다. 그들도 괴로움을 안고 있으며 그 괴로움이 너를 통해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전해주셨습니다. 한 나무가 있다고 하자. 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리고 때로는 가지가 꺾이기도 한다. 하지만 나무는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자리를 지킨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은 바람처럼 너를 흔들 수 있지만 뿌리가 깊다면 넘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불전의 가르침에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자비와 인내를 계속 실천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내 마음과 행동이 그대로 되돌아온다. 화를 내고 원망하면 그들도 거칠어질 테지만 자비와 이해를 베풀면 그들 역시 점차 변하기 마련이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랑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가족을 힘들게 느낄 때 먼저 자기 마음을 성찰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너의 마음을 살펴보아라. 네 괴로움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깨닫고 그것이 집착에서 온 것인지 혹은 오해 때문인지 알아야 한다. 마음이 잔잔해지면 가족을 다시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일화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아버지가 있었다. 그 아버지는 자식들이 자신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부처님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제 자식들이 저를 존중하지 않아 괴롭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너는 자식들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아버지는 대답했다. 저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무시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준 것은 조건이 있는 사랑이었구나.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들의 잘못까지도 자비롭게 감싸라. 그리하면 그들도 언젠가는 너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가족이 우리를 힘겹게 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비와 지혜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고 자비는 고통을 치유한다. 네가 가족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그들도 마침내 너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모든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니 스스로를 믿고 인내하라.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이 너를 힘들게 할 때 그것은 너를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이다. 사랑과 자비의 길을 택하여라. 그러면 너의 괴로움은 평온으로 바뀌고 가족과의 관계도 결국엔 조화를 이룰 것이다.